자,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지난번 시간에 제가 우리 하나님은 볼 수 없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여러 성경 구절에 하나님은 숨어 계시며 또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했다고 또 볼 수도 없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유는 그분은 만물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그분을 어떤 형상으로 나타내실 수가 없으시죠. 그리고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우리와 같은 어떤 이런 형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그를 보고 살 자가 아무도 없다고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사실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아마 우리 생각과 우리의 상상 안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참으로 크신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어쨌든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우리 눈이 있어야 보겠지만 아무리 눈이 있어도 우리는 무엇이 없으면 볼 수가 없습니까? 예. 우리 밤중에 눈을 아무리 크게 떠고 봐도 안 보이잖아요. 무엇이 없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눈은 빛을 느끼고 감각하는 기관이죠. 자, 제가 어디를 보다가 이런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인지 이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자, 오늘날 사람들이 관측하고 사용하는 빛의 종류를 과학자들은 이렇게 나누어요. 그러니까 빛이 이것이 다 이것이 빛의 전체는 아니지만은 자, 우리 인간들이 이해하고 또 활용하는 그 빛의 종류를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자, 우리 저기 숫자가 있죠. 저기 이제 10의 삼성메타 그러면 10의 동그라미가 3개 붙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빛은 오늘날 이제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전자기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이 빛은 에너지죠, 에너지. 그러니까 이 에너지에 의해서 이제 파장이 이렇게 이제 파장에 의해서 그 파장이 얼마나 기냐에 따라서 이제 이 빛의 종류가 나누어지는데요. 그래서 이 파장이 제일 길고 큰 것이 이제 라디오파라고 하는 라디오파, 오늘날 우리 이제 라디오를 수신하고 TV를 수신하고 하는 그 전자파를 라디오파라고 그래요. 그리고 초단파라고 그러는데 마이크로웨이브라고 말하죠. 자, 우리 이제 뭐 가정에서 흔히 쓰는 전자레인지의 그 빛을 마이크로웨이브라 그러죠. 자, 그래서
이 전자파를, 이 빛을 음식에 쏘이면 그 음식에 있는 물 분자가 어떻게 합니까? 운동을, 물 분자에 충격을 줘요. 이 웨이브가. 그러면 물이 강제로 막 이렇게 이제 운동을 하겠죠. 물 분자가. 그러면서 열이 올라가서 음식이 데워지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외선이라는 것이 더 짧은 파장인데, 적외선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자, 영어로는 적외선이 뭐죠? 인프라레드. 예. 인프라레드라고 하죠. 인프라라는 의미는요? 그러니까 레드의 아래라는 말이죠. 레드. 자, 우리 흔히 말하는 가시광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빛깔이 빨주노초, 파남보. 저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의 파장이에요. 그러니까 적외선은 빨간색 파장보다 더 큰 파장을 적외선이라고 그러죠. 이 적외선도 우리가 볼 수 없어요. 물론 라디오파, 우리 여기서 수많은 라디오파들이 우리 공간을 메우고 있지만 우리 볼 수 없잖아요. 그 빛이거든요. 초단파도 물론 볼 수 없고요. 적외선도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우리도 사실 우리 몸에 해당하는 온도에 해당하는 빛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이 실종되면 뭘로 찾아요? 적외선 카메라로 찍으면 우리도 빛이 그냥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적외선 카메라로 찍으면 사람이 빛을 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적외선은 레드, 빨간색 저쪽에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인프라라는 말은 아래에 이런 뜻이죠. 그 다음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은 저기 아주 좁게 저 그림 그려져 있는 그걸 확대해 놓은 게 이건데 뭡니까? 가시광선. 그러니까 빛이 저런 많은 파장의 빛들이 있는데 우리 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저기에 저 좁은 저기에 저 파장 때만 사람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볼 수 있는 빛이다 해서 가시광선, visible light라고 그러죠. 자, 그다음 그래서 이 볼 수 있는 광선이 빨간색이 파장이 제일 크고요. 이쪽으로 왼쪽으로 올수록 파장이 더 짧아지죠. 그래서 보라색 여러분 볼 때는 왼쪽이죠. 왼쪽으로는 갈수록 그다음 뭐라고 그럽니까? 자외선이라고 그러죠. 자외선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울트라 바이올렛. 그러니까 보라색이라는 뜻이잖아요. 보라색을 넘어갔다 이 말이죠. 울트라 바이올렛 레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이 자외선 우리 가정에 사용하는 거 자외선 소독기, 살균기 이런 거 했죠. 자, 이것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눈에 보이는 거는 아주 제한된 저 빛만 우리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죠. 보는 것이죠. 그 다음 저거보다 파장이 더 짧으면요. X선이라는 거 있죠. 엑스레이라고 하는. 우리 이제 병원에 가서 뼈가 부러지면 사진 찍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 왼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으면서 이 에너지는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외선과 X선 사이에 저기 1이라고 써야죠. 1 나노메타. 1 나노메타면 크기가 얼마냐면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 머리카락의 10만 분의 1. 그 길이 그러니까 이 라디오 파워 이쪽으로 올수록
빛의 파장이 저런 여러 종류가 있는데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은 조금 있고 나머지는 파장을 볼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다음 더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또 빛 중에 하나가 감마선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쐬면 사람이 죽죠. 방사선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아주 방사선 물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사용하는 병원에서 암 치료할 때 이것을 쏘여갖고 암세포를 파괴하는데 사실 암세포뿐만 아니라 주위에 정상적인 무슨 어떤 세포든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사실 위험한, 우리 인간이 볼 수는 없지만 쏘이면 굉장히 위험한 빛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는 빛은 가시광선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빨간 꽃이 보인다는 것은 그 가시광선 중에서 다른 빛은 다 저 물체가 흡수해버리고 빨간색만 반사해서 우리는 그 빨간색으로 구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꽃들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색깔을 아름답게 빨간색뿐만 아니라 알록달록하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이 눈으로 보는 것은 너무나 일부분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안 보여서 지금 두려워하고 떨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거기에 떨고 있는데, 자, 여기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신 빛이신데 우리는 빛이라고 하면 꼭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가시광선만 빛이라고 생각하니까 문제인 거죠. 자, 그리고 이 빛은 에너지를 가졌다 그랬죠. 에너지의 그 파동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빛은 우리 빛의 속도는 1초에 뭐 30만 킬로를 간다는 그런 속도로 모든 이 전자기파는 이동을 하는 그 에너지를 가진 그 하나의 파동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 사람 눈으로 사실 가장 보기 쉬운 것은 빛이에요. 빛을 볼 수 없는 자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죠. 자, 그리고 또 빛이 없다면 우리의 눈은 뭐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우리의 이 몸의 눈은 빛의 지극히 일부분만 볼 수가 있죠. 자,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또 능력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보는 이 빛도 이건 하나님의 빛이 아니라고 우리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데 지극히 일부분을 보고 있다고 봐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것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일부분을. 그죠? 자,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보려면 자, 우리는 이제 무슨 눈을 사용해야 하냐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렇죠? 사무엘상 16장 7절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시 말하면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자, 우리 사람의 눈은 다른 사람의 겉모습만 볼 뿐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뭐 우리 옛날에는 다
마음을 이 가슴에 왜 우리 느낄 수 있으니까요. 뭐 우리가 머리로 생각해도 느끼는 것은 우리가 마음에 감동을 받고 하면 어디서 느낌이 옵니까? 심장에서 느낌이 오니까 아마 마음이 우리 가슴으로 이렇게 심장으로 표현을 하는데, 자, 사실 그것을 작용을 일으키는 것은 뇌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뇌를 열고 해부하고 현미경으로 들여본다고 해도 우리 마음을 볼 수 있나요? 없죠. 사실 우리가 사람의 눈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으로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은 찾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고, 자, 그렇다고 그럼 마음이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 자, 우리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고 우리는 어떤 뭔가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을 부인할 수 없잖아요. 자, 그러면서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감지할 수 없다고,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는 참 이상한 일이죠. 자, 심지어 수십 년을 함께 지낸 부부라 할지라도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조금 볼 수는 있어요. 그것도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 마음으로 서로 이해를 해서 보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이 마음은 물질계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 나의 존재를 느끼고 또 다른 사람의 존재를 느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므로 사람도 영적인 존재예요. 육을 가졌지만은 그 존재, 인격 자체는 영적인 존재인 거죠. 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인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을 볼 때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하나님을 보는 것은 눈이잖아요. 그러면 눈이 좋은 사람, 시력이 좋은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래야 될 것인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음이 청결한. 다시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굉장히 맑다는 것이죠. 눈으로 말하면 아주 눈이 시력이 좋다는 말과 같은 것이죠. 자, 이 말은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눈이 맑은 사람이 사물을 분명히 보듯이 마음이 맑은 사람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본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안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보는 것과 아는 것은 같은 서로 이렇게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또 우리 한국말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듣는다 안 그러고 들어본다 그러죠. 또 음식도 그냥 먹어본다. 보고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먹는데 꼭 거기에 본다는 말을 같이 이렇게 한국말은 섞는데요. 그 영어도 see라는 말을 또 안다는 말로도 이해를 하죠. 자, 그래서 보는 것은 사실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할 수 없죠. 자, 서로가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그것은 마음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자,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보다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더 쉬워요.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럼 하나님은 더 모를까요, 우리가? 사실은 사람이 더 알기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이 자꾸 변하거든. 그게 문제예요. 그렇죠? 내가 처음에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안 그랬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죠? 결혼하고 나중에 보니까 변해버렸어요. 원래 그랬던 거 아니에요? 예? 뭐 어쨌든 원래 그랬던 그러면 그 연애할 때는 변한 것이죠. 어쨌든 변하는 거지 계속 붙이면서 반응을 예. 자, 그래서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사실 사람을 보는 것보다 더 쉬워요. 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아는 것은 그 영원히 아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한 번 알아도 그 사람이 변해버리면 내 알고 있는 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다 필요 없는 지식이에요. 그렇죠? 예. 왜? 그 사람 변해버렸기 때문에.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고 그분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영원히 서 있고 존재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보고 아는 것은 사실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 그분을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자, 여기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자, 아무 때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 자, 누가요?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드러내셨다. 자,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셨어요. 외모로 얼굴로 드러내셨어요? 자기의 어떤 몸으로? 네. 자, 물론 우리의 마음이 표현되는 것은 이 몸이죠. 그렇죠? 그러나, 자, 이 몸이 나의 인격은 아니죠. 자, 그런데 독생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을 보지 못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자, 한 번은 제자 중 하나였던 빌립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했죠.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뭐가 족해요? 네? 하나님을 한번 딱 보여주면 아주 족하겠다. 내가 뭐 원이 없겠습니다. 또 참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참 도움이 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 생각들이 포함되어 있는 질문인데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가 언젠가는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지만 아버지를 보지 못했어요.
볼 수가 없어서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외모를 예. 자, 그들은 외모로 하나님을 보려고 했죠. 외모로 나타나는 어떤 메시아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자,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냐? 바로 인간의 가르침, 유전, 전통, 생각들 이런 것들로 그들의 마음이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또 그 마음이 더럽혀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보여주고 계신데 그들은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 예수님이 이미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는데 빌립이 못 봤다는 것은 그가 마음이 깨끗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떤 인간의 그런 죄된 생각들로 그의 마음이 채워져 있던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인간의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이 교만이라는 것이 뭡니까? 교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허풍이죠, 허풍. 사실이 아닌 것이죠. 나는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런 것처럼 보이고 또 내가 고귀하지도 않은데 고귀한 것처럼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 교만이죠. 자, 여기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무엇이 없다고요? 정직하지 못하다. 마음이 교만한 자는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죠. 뭔가 거기 바람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그들 마음의 눈 자체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똑바로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 이건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내가 이제 인간 세상에 내려가니까 나를 이제 내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만들어서 가야지. 그런 것일까요? 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렇게 되신 것이 아니라 본래 그분은 그런 분이신 거죠. 자, 이 온유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네. 아무튼 들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네, 기분이 좋죠. 뭔가 따뜻하고. 온유라는 말, 참 이 추상적이어서 우리가 참 정리가 잘 안 되지만은, 우리 다른 말로 표현하면 친절하고 동정심이 많은, 친절하고 동정심이 많은. 우리는 다 다른 사람에서 이걸 기대하죠. 또 겸손은 무엇입니까? 낮추는 것이죠. 낮은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자, 만일 하나님에게 이 마음이 없으셨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없다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절대로 못하시죠. 창조는 사실 섬기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사랑에서 이 창조는 시작되는 것이죠. 자, 여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실 창조주가 된다는 말은 섬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내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우리 뭘 생각하고 해야 됩니까? 나를 희생해서 이 아이들을 돌보고 순간
그들을 섬겨야 되는 그것이 갖추어져야 부모가 가능한 거죠. 또 그런데 또 자녀를 낳으면 또 부모들이 그렇게 돼요. 그렇죠? 예,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자, 여기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은 바로 섬기는 분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는 이것을 부성애 또는 모성애, 자,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우리 잃지 않도록.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걸 귀찮아하고, 또 버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좋은 것이죠. 우리 부모가 그런 마음을 안 가졌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자,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자는 어떤 자입니까? 섬기는 자라. 가장 겸손하게. 그래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섬길 수가 없죠. 자, 우리는 일단 누군가를 섬기려면 나를 낮추지 않고는 절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큰 자라고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과 반대죠. 그래서 우리 진리를 발견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세상의 반대쪽에 가서 찾으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세상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이 있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 마음을 창조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영접할 때,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속에 간직할 때 그 말씀은 우리 안에 곧 그것을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바로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그 마음은 계속 어떻게 합니까? 낮아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된 겁니까? 우리의 구원이 됐고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된 거예요. 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할 때 그 주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죠. 이분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분이 나의 주님이면 우리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을 가진 것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진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그분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높고 높으며 영원에 거주하고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거룩합니다.
그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가며 또한 어디에 가신다고요?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가는. 자, 그분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지만은 동시에 어디에 계신다고요? 가장 낮은 곳에 계신다는 거죠. 이 통회하고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이잖아요, 죄인. 예. 자, 이런 사람들 속에 계시는 분. 예.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가장 높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높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높임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분은 가장 많이 섬기기 때문에 가장 높으신 분인 거죠. 아마 이 우주에서 하나님보다 더 낮아질 수 있고 겸손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섬길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마 그런 존재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가장 높으신 분이시죠. 자, 그렇게 함께 하시는 이유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소생시킨다는 말이 뭡니까? 영어로는 revive죠. 다시 살린다는 말이죠. 자, 이 마음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잠언에 보니까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말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마음이라는 거죠. 왜냐?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 에스겔 36장 26절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두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으리라. 자, 새 마음, 새 영. 다 같은 것이죠. 자, 누구의 마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내가 너희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자,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다. 빛이라는 거죠. 자, 시편 36편 9절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자, 우리가 마음으로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서 비치는 생명의 빛이 우리 마음에 이르러 올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빛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죄로 얼룩진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영어로 지난번 뭐라 펄주라고 펄지 PURG 그렇죠? 우리 아까 마태복음 5장 마음이 청결한 자 pure 사실 pure하고 purge하고는 같은 어원에서 나온 pure는 깨끗하다는 말이고 purge는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자, 그것은 우리의 죄로 얼룩진 하나님은 볼 수 없던 마음들을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 깨끗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 빛이 바로 생명의 빛이라는 거죠. 에너지라는 거죠. 이거는 전자기파처럼 말입니다. 그렇죠? 이 빛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밀려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전율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저기 전자레인지에 전자파를 쏘면 그 분자들이 막 뜨거워져서 어떻게 됩니까? 익혀지듯이 우리의 마음에 이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해올 때 어떻게 되죠? 우리의 마음이 그거 느낄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 감흥될 때 우리의 마음에 막 마음뿐만 아니라 몸 전체가 막 찌릿찌릿하고 막 머리카락이 이렇게 그죠? 이게 뭡니까? 이게 빛인 거죠. 빛. 하나님께서 오는 생명의 빛. 자, 이 빛을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이 빛을 분별하고 아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것이라 그랬죠. 왜? 그분은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마음은 계산을 많이 해야 돼요. 이해하려면. 뭘 많이 깔고 많은 변수를 또 거기 대입을 시켜서 그래도 알 수 없는 게 인간의 마음인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투명하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없다면 누구를 바라보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되죠. 자, 오늘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그게 뭡니까? 그것이 표현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펼쳐놓은 책이죠. 거기에 투영되어 갖고 우리 인간의 마음도 죄된 마음도 드러나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생각을 기록해 놓은 책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열 때 우리의 우둔한 자가 깨닫게 되고 어둠에 있던 자가 밝아지고 어둠이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다가다 빛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바로 그러한 책이죠. 자, 오늘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 이 빛, 자, 이 빛을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마음을 보시고 자, 그러면 마음이 깨끗해야 본다고 그러니까 날 깨끗하게 하려고 꼭 그런 걸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자,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정직함.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고 나간 거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의롭다고 해주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분께서 그분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해주셔서 그분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오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